그런 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밤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왔다가 거듭하는 심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 여러 해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바울이 가운데서 그런 이여 내가라고 우리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라 앞에 선락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 한 썸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아드리아에서 이 절을 촉구하다 물을 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다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세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무리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다같이 이에 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다음 주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에서 27장 이 중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제 28장, 이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땅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행하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울이 이제 땅끝 로마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 오늘 로마로 가는 것은 마지막 인생길이에요. 마지막 그의 인생길을 닫아도록 이 땅의 가치관을 살고 이 땅의 높은 주의와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과 정체성이 바뀌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바뀐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얼마나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장 1절.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지수 몇 사람이 아우구스토의 백보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요한 단어는 작정되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작정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한 것은 작정함이잖아요. 그렇죠? 계획함이죠. 이것은 1인칭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군가 바울을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온전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 저는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혹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작정해 주신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아담을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획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임을 보게 되는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는 배를 하나 타요.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라고 하는 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드라무테는 로마까지 가는 직항하는 배가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여러 해안선을 딛고 항구마다 들리는 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구마다 들리는 배에 지금 바울이 몸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2절부터 3절, 4절 계속했어요. 바울이 어떤 것?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요 아마 로마로 마지막 이 길을 가면서 아마 그 옛날 과거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하나 들리게 하고 이 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리게 하고 로마로 가는 그런 배에 올라 옛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어때요? 더 확실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작정하고 갔다면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바울이요.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요? 막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7장에는 막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을 정도의 막바람이 지금 바울 일행을 또 그 배를 막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백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가 몸소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백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백길이 바울에게는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했어요. 그래서 맞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배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맞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막 힘들게 전진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배의 책임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맞아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권면합니다. 8절, 27장 8절에 보면 항해하는 것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항해하다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 지금 이 배가 무리하게 이 맞바람을 뚫고 막 항해하다가는 이 배가 위태롭다. 배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 생명들도 위험하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요? 그들은 배와 바다에 뭐라고 있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프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여 믿고 지금 무리하게 배를 갈아타서 로마를 향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따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좋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리더들의 권면을 들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리더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또는 하나님께 세우신 또 교육자나 리더들이 물론 세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들은 이 바다와 배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배를 무리하게 지금 로마를 향하는 배를 어떻게 바다에 띄우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때로는 권위의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의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상의 속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때로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안심만 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물론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순탄한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전, 수전, 무슨 전이 있어요? 산전, 공전전.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소위 예수님 안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땅굴전. 주여, 얼마나 힘든 인생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찾아오면 그냥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전수전 땅들전 모든 전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실현하고 하나님과 몸부림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그런 분들입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와 많은 몸부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의 사람들이 권면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봐요. 목회자인 제가 20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권위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21장에 보면 자신들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은 어린 돌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그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것은요 생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분들,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 받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바울은요 바닷가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배도 파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라고 권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탄 선장들과 선조들은요 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배를 출발했을 때에 무서운 결과가 주어져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 14절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죠. 미친 바람이에요. 유라굴라는요. 그레데 산에서 불어오는 아주 동남풍, 북동풍 바람이에요. 북동풍 바람이 산에서부터 지금 바다로 몰아치고 있는 이 미친 바람, 이 유라굴라는 바람이 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도 달도 보지 않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요. 왜요? 바울의 분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지 않고 나간 결과예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18절 나가서 시작. 우리가 풍랑오는 심히 애쓰다가 이전난 사범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내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짐이 중요해요. 짐은요. 이 사람들의 백사공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요. 10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0월 말쯤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바람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겨울에 이 물건을 로마에 갖다 주면 이 물건의 값이 평소보다 많이 오를까요? 많이 내질까요? 평소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뱃사람들은 평소보다 많이 지금 짐을 싣고
이 광풍을 뚫고 가면 로마로부터 더 배나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배나되는 상급을 받으면 이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짐은 이들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그거잖아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겨울을 나야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다예요.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바다는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요나를 삭혀버린 것이 바다예요. 배를 물에 삭혀버린 것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이것은 농담이야. 우리 인생에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배의 기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의 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배의 기구는요, 가장 배를 지금 이 기구를 통하여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배의 기구들이에요. 배의 기구가 없으면 이 배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광풍을 인하여서 그들이 살려고 배의 기구마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배의 기구마저 밖에 버리게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부분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요즘 시대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 나름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 나름대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예측 불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증권이요? 증권으로 망하는 거예요. 경제의 전문가라고요? 경제의 전문가를 믿으면 그것으로 망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은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감정에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장로님들 너무 죄송한데 이래봐도 잘생겼잖아요. 우리 문장님이 빵 터지셨어요. 아유, 제가 우리 백경씨 아내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래봐도 제가 잘생겼잖아요. 이 정도 키면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진짜 제 사랑은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가면 우리 준영이처럼은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받고 나름대로 진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진짜 으뜸 아니면 으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내는, 어떤 일을 시켜더라도 열심히 내는 노가 없어요. 네.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잘생겼죠. 운동도 잘하죠.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죠. 믿거나 말거나요. 그랬는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12월 26일 어머니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머니를 불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편안한 조금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 하면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별로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난치병이 없었으면 아마 제 자양맛으로 아마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제 자양맛으로 별로 산으로 세상으로 막 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오면 주여 용서해달라고 종교인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잠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때 우리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베스트공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지금과 가장 배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인 줄 믿고 의지하셔요. 때로는 나의 것들이 빼앗기고 나의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답은 십자가.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붙들어야지 그때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나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다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는요. 살아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살아있기만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인생의 전망이 오고 아무리 큰 인생의 문제가 오더라도 그 전망과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광야에 내가 이르렀으면 이 광야는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불 기둥이 움직여야 내가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살아남는 일이에요. 살아남으면 광야길이 통과가 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셔요. 살아남으셔요. 살아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오늘 찬양. 저는 찬양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곳이 막 이 일대가 됐었으면 그날들의 꿈꿉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 이것을 늘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다 버려야 할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죽지 마십시다. 우리 죽으면 어떤 일이라도 살아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광야는 통과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내 비전과 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의욕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의욕이 없을 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혹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근본적으로 막 흔들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을 막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흘러가시면 되는 거죠.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여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여기에서 다시 희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빛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그런데 이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거 충성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요, 아주 큰 바다에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와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상급을 받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이미 그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머리 되신 이 교회에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나의 비전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금요일 나온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교회가 가운데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게 책임져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22절, 23절 계속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굴라는 풍랑을 만날 산소망이 모두 끊어진 사람 앞에 바울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리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풍랑을 막 만나고 있는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나타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이 바다를 통과하여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여러분들 그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래 오늘 말씀은 그래 뭐예요? 바울이 뭐래요? 난 믿는데요. 풍랑이 지금 다들 소망이 오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는 것을 믿는 1차적인 믿음이 아니라 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27절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아드라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배가 열 나흘쯤, 열 나흘이 몇이에요? 14. 몇 주인 거예요? 2주. 이틀이 14잖아요. 그렇죠? 2주 동안 배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지금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알았어요. 느낌을 알았어요. 이제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뱃사공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뱃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밀려왔을 때에 이 육지는 어떤 곳이냐면 이 800km나 미양에서 이 육지가 가까웠을 때에 이 육지는 800km나 지금 배가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 지금 막 바다에 밀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두 주에 걸쳐서 800km, 500km가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거리잖아요. 부산보다 더 멀리 바다 향해서 2주 동안은 얼마나 살펴보면 800km나 지금 밀려와서 이제 거의 육지에 다다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8절 보니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쟀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육지에 20길, 약 36m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고 36m. 이제 정말 가까이 왔다. 조금 더 나가서 15길, 27m 물의 깊이를 사공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그 배가 암초에 걸릴까봐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고물에 닷 넷을 내었다. 이건 고물이 뭐예요? 고물. 고물은요, 이런 고물이 아니라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에 있는 그것이 고물이에요. 20m 정도 왔으니 배가 이제 더 가다가는 이 배가 큰 배예요. 이 배를 한번 바꿔서 탄 배예요. 이 배가 지금 27m 더 가다 보면 암초에 걸릴까봐 지금 고물 배 뒤편에서 닷을 4개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닷을 4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소망이 모두 사라졌던 배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살 소망이 모두 사라진 사람들에게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우물에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라.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 여기가 중요해요. 들어보십시다. 살 소망이 없이 밤새껏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에 소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이제 살아남았더니 이제 무슨 날을 기대해요? 밝은 날. 해와 달이 캄캄해져서 살 소망까지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 이제 날이 새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이 아침을 기대하고 있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인생길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살 소망이 모두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 소망이 없는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칠흑 같은 어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부활의 새 아침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에 살 소망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안 있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서 새 아침의 밝은 날을 맞이하는 그런 먼 미래의 소망까지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30절 다 같이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채하고 고를배를 바다에 내리고 하거늘. 열어보십시다. 30절에 중요한 것은요.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지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았거늘. 이런 것입니다. 사공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를 맞아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또 지금 물의 깊이도 27m, 지금 얕은 물가에 왔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까 고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고물은 배의 뒤편. 그러면 이물은 어디예요? 배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물은 배의 앞편에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룻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룻배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것은 구명전이에요. 구명 작은 배. 구명선이라고 얘기하는 구명배예요. 구명배를 지금 사공들이 몰래 지금 내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날이 밝았으니 자신들만 살려. 얼마나 2주 동안 진짜 모든 고생을 했더니 지금 자기들만 살려고 지금 몰래 구명선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지금 이물 앞에서 돛을 내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그들의 하는 행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2절 나왔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배를 버립니다. 거룻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룻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명보트를 지금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구명보트를 타기는 전에 군인들이 어떻게 줄을 끊어버리고 배를 지금 물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든 뱃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우리 모두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에서 이제 잠잠해지는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어려움이 닥쳤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살려고 지금 구명배를 뛰어 도망가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줄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봤으면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바울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잖아요. 2주 동안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면 우리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기가 회개하고 이 좋은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날리고 오히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늘 있을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의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인간관계의 공동체든 가장 이 공동체가 어려운 순간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어려운 순간에 같이 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가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잖아.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만 살려고 할 때에는 자기도 살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도 살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인물들의 간혹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승리한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버리라고 하면 세워버리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다 바쳐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갖고 싶어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 자기만 갖고 싶은 자기 개인의 욕심 작은 것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가장 어려울 때, 공동체가 힘들 때니 그 공동체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지도 못하고 공동체가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주어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라델피아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갈 때, 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 우리가 잘 그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체성이 바뀌어졌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정체성이 바뀌어졌는지를 믿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를 또한 묻고 계시죠. 또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어려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려울수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그런 힘을 어떤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보고 내가 한 가지라도 변화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행 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길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내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능력 있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